서로 축복하시죠. 살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해 바로 거기 그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리라. 이사야 11장에 그 11장의 말씀이 61장에서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성취되는가.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고, 약속이 있고 성취가 되고. 왜냐하면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상황 자체가 지킬 수 없도록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항상 접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한 50% 정도 접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50%만 그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61장에 가서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미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은 기름을 부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기름을 부으사. 그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어로 말을 하느냐, 헬라어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아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은 누구에게 부는가? 부어주는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새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제사장. 새 부류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의 고유적인 명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차상령 하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차상령은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다시 인용이 되느냐면 누가 4장에서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누가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누가 4장에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래서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록된 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다 시험을 다 이렇게 이기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쭉 이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소문이 사방이 막 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회당마다 가서 가르치세요.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데가볼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제가 이제 3번째 성지순례 가서 참 독특하게 그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권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회당터가 있어요. 이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사라졌고요. 그 회당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아름드리 대리석이 이제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가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 가버나움, 그 베드로 장로의 집터 앞에 있는 가버나움, 거기는 이제 아예 거의 밑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기둥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회당이에요. 회당이고, 또 하나 이 데가볼리 그 지역에 그 산골짜기 성인이 걸어서 내려가더라도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장소에 어떻게 회당을 지었을까? 그런 어떤 그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가 바로 거기에 있는 데를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왜냐하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러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쪽 지역을 쭉 순위를 하시다가 이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한 12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가셨느냐면 회당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여기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섰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사야의 글을 줍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장에서 66장까지 두루마기 한 권으로 다 기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0장 그런 식으로 두루마기가 아름드리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예요. 양피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들기가 힘들어요. 무거워요. 근데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느낄 수 있느냐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 보통 이제 성년식을 몇 살에 하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 12살, 13살 그때 어른으로 성년식을 해요. 성년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두루마기 성경을 품에 안게 해요. 품에 안고 그것을 회당에 쭉 한 바퀴 돌게 해요. 뭐냐면 앞으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것이 어른으로 해야 할 첫 번째거든. 앞으로 너의 언행과 너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 앞으로 성년으로 살아라.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책임적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 성경을 품에 끌어안고 쭉 한 바퀴 도는 것이 성년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통곡의 벽으로 와요. 통곡의 벽에 와서 거기 와서 이 두루마기 성경을 양쪽에서 펴줘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펴고 한쪽에서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그 아버지가 딱 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 시간에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읽어줘요. 읽어주면 이쪽에 이제 통고의 벽에 이제 가로 이렇게 그 가로막이 있거든. 이쪽엔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서 통고의 벽은 남자가 들어가는 장소, 여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거기 가서 막 통고의 벽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방 막 말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세상에 그놈의 새끼가 막 그랬어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러면 옆에서 그 기도를 듣는 남편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예 들어가는 구역이 틀려요. 양쪽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쭉 있다가 자기 아들이 성년식을 마치고 거기에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주느냐면 사탕을 막 던져줘요. 네 인생이 달콤하기를 바란다. 네 인생이 사탕처럼 단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탕을 막 던져줘요. 아주 아주 그 인상적인 그런 성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두루마기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한쪽에서 펴고 한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감고 예수님 가운데 서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내용이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읽으시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응답됐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해인가?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77에 49년, 그 다음을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되면 희년 그 50년째 7월 10일이 되면 거기에 그 양각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희년이 선포가 돼요. 희년이 선포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빚이 그 순간 다 탕감이 돼요.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크레딧 카드 빚 다 없어지고 아파트 사느라고 졌던 빚, 은행 빚 다 없어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 살다가 보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도로 오는 거예요. 땅도 도로 찾을 수 있고 세상에 땅 그 땅이 무슨 땅인데 도로 다시 찾게 되고 또 하나 이게 어떤 저기 문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희년 그 나팔이 쫙 불면은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을 맞게 돼요. 이게요 인류 역사상 이 희년의 선포처럼 자유와 해방을 역사 속에서 심어주는 그런 날이 없어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주세요. 빚으로부터 그리고 노예로부터 빼앗겼던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그래서 희년의 사상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요,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픔과 눈물과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그 다음에 눈먼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 구절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셨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거기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이 가난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하세요. 예수님의 가난으로,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가난으로 나를 부욕케 하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고 가난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시라고. 우리 민족이 그 가난의 굴레에서 복음과 신앙생활과 새벽기도와 그리고 교회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끼니 때마다. 제가 이제 첫 번 전도사 생활을 그 관악 7동 신림동에서 했고, 또 하나 전도사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면 그 바름교회에서 했어요. 바름교회. 처음에 그 동네 이름이 왜 바름리에 있다고 해서 바름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으로 내발산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바름리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발발자의 소리음자예요. 이 밥을 먹다가 보면은 죽을 그때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죽을 먹다 보면 없고 사발만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바름리가 된 거예요. 사발 긁는 소리만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바름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만 사발 긁은 게 아니에요. 다 김정은 복남의 행촌이 4구 4번지도 사발을 긁었고, 다 그런 시절 다. 근데 그 가난의 굴레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랍니다. 공병호라고 하는 소장이 계세요. 경영학에 대한 책도 많이 지으신 분이죠. 그분이, 공병호 소장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해요. 그분 장모가 아주 그냥 컬컬한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 장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딱 전에 딱 한마디 유언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야, 내가 살아보고 주변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살더라. 앞으로 너희들 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해. 그리고 천국 가셨대. 그러니까 주변 있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어디를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셔서 11조가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 하고 보세요. 11조가 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1원이라도 11조가 늘어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늘릴 수 있는 것이 11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11조가 단돈 10원이라도 늘어나게 해도, 단돈 5원이라도 늘어나게 하셔서 11조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성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11조가 그냥 확 하고 늘어나도록
왜?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셔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확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눌린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막 눌려있는 사람, 죄에 눌려있는 사람, 어떤 잘못된 영에 눌려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는 사람, 주님이 자유함 주신다.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예요.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을 했고 아들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고 클린턴이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43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조지 부시 그 양반이 그때 대통령 됐을 때가 56살입니다. 근데 이분이 40살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술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또 하나 여자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40살까지. 근데 40살 생일 되는 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술 진탕 먹고 저기 하다가 마침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조지 부시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술 잔뜩 먹고 있는데 거기서 야, 다음 주 너 교회 나와. 그러니까 술 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어, 갈게. 술 기운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술 기운에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참 묘해요. 성령님이 그 죄와 그냥 이상한 것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성령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술 기운에 약속하고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간 그날부터 술과 마약을 끊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걸 끊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은 거 아니야. 나 먹고 싶었고 마약 계속 하고 싶었는데 묘하게 세상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고 마약을 못하게 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게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56세 미국의 제43대 대통령가 됐던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그 포로와 그리고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4장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가난으로부터 다, 부채로부터 다 벗어나고 빚진 거 있으면 하나님 갚게 하여 주옵소서. 크레딧 카드 긁어서 빚진 거 이 금년에는 다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트 사느라고 빚낸 거 금년에는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빚진 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모든 빚이, 모든 부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기를. 크게 아멘이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도 있는 대로 지금 소리를 지르는구만. 교회가 부채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부채가 없어져야 돼. 교회가 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복 받아야 돼. 교회가 빚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빚이 없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빚에 허덕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빚으로부터 다 해방이 된 것처럼 나도 금년에 빚으로부터 다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것으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금년에 이 하나님의 신년의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